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팡터바 46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부제를 달았는데요. 머선 129 뭐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글쎄 이게 이해가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 분 신조어 뭐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살찐 유명한 개그맨 강호동 씨가 한 얘기, 경상도 사투리 머선 일이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이냐 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걸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가 하는 질문이나 뭐 세간의 자기에 대한 평가 같은 데는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죠. 7절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다. 자존감이 높고 예수님도 역시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 당시에 뭐 너무 계속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나뉘고 뭐 팔레스타인, 시리아가 다스리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게 넘어가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뭐 신구약 중간기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없다가 시리아가 통치를 하다가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뭐 400년 이상 굉장히 피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니즘이라 그러죠. 그 메시아 대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가득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그가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희망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희망이, 세례 요한 한쪽에 있고 예수님 한쪽에 있고, 두 희망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쫙 지켜보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첫째는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말라기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칭찬하시고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상황에서 뭐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한 언급의 특징을 보면 본인이 없는 곳에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한 말인데 이게 칭찬인 거죠. 훌륭하다. thumbs up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면서 훌륭하다고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뒷담화, 우리가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뭐 수근수근대고 뭐 뒤에서 욕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죠. 뭐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하는지 몰라도 뒤에서는 안 좋은 얘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뒤에서는 더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릭 워렌 목사님 다 아시죠? 한뭐 풍채가 좋아요. 사들백 처치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벌써 꽤 오래됐어요.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험담을 하게 되면 사람 셋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이 죽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고, 그 험담의 대상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뭐 내가 꽉 차 있으면 뭐 누가 뭐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이 이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뭐 그 정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건 자기가 꽉 차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한 그런 종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게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자아가 독립적으로 딱 서 있으면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남을 진실로 칭찬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낮출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해 속에 있는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들고 나오신 것이 이제 광야였죠. 여러분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쭉 보시면 왼쪽에 사마리아, 오른쪽에 베레아, 그다음에 그 가운데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로 연결되잖아요. 사해 왼쪽에 보시면 흐릿하게 유대 광야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쿰란이 있었던 곳이고 뭐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색깔이 벌써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쿰란에 갔을 때 뭐 소개하는 비디오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이제 쿰란 공동체를 연결시키죠. 뭐 거기 세례 요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세례 요한이 바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히 거친 환경 속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거기가 이제는 광야죠. 유대 광야인데 광야는 뭐 풀도 없고 가보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건 더 없는 거죠. 거기는 뭐 쓸만한 게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헬라말로 에레모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헬라말로 뭐라 그러는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정말 문제는 사방이 닫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은 거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방에 닫혀 있는 곳이다. 그럼 어디만 뚫려 있냐? 그건 뭐 위만 하늘만 뚫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의 핵심은 사람이 없다, 뭐 쓸만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어떤 광야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도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지만 선지자들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러고 헬라 말로 프로페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앞니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려면 잘 들어야죠. 잘 듣지 않고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처럼 하늘만 뚫려 있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들어야 돼요. 그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지수 스픽스라는 책에서 그 이제 두루에서 역사 철학 가르치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라.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저는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는 방법은요. 목마른 걸 참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한 보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묵상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연락만 주시면 줌이나 카톡이나 미트나 뭐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만나서 묵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뭐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자존감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다 그러는데 이건 뭘로 이겨내겠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모두 다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